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몇 달 다닙니까? 6달,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지금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최고 전성기라 그랬죠. 최고 전성기를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제대로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그 아들이 몇 달 동안요?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만 암살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 때에 6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만 암살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당합니까?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결국 암살을 하게 되죠. 에후 왕조가 끝납니다. 에후 왕조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아들 4대 동안 왕위에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확하게 아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를 성경에는 현손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4대 동안 왕위에 있다가 결국은 에후의 그 고손자가 암살을 당하고 살룸이 왕이 됩니다. 자, 이 살룸은 에후 왕조를 끝낸 어떤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권력의 욕심에 취해가지고 그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13절 왕이 된 살룸이 몇 달 동안요? 단 한 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 역시도 므나헴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자, 이 살룸은 오직 하나 목표를 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나는 어떻게 돼도 나는 왕이 되고 싶다. 한번 사람이 사나이 대장부가 태어나서 한번 이 천하를 한번 통치해 보는 게 그게 또 남자로서의 어떤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준비가 돼서 한 것이 아니고 왕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된 거예요. 목표와 목적은 다릅니다. 목표는 뭐냐면 저 보험사원이라든지 영업사원들이요. 목표 달성하면서 아침마다 조회하면서 막 구호 외치고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막 아침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오직 사명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목표를 위한 삶을 삽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자기 오늘 목표 달성하는 것 여기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지금 이 살룸은요. 한마디로 자기가 사나이로 대장부로 태어나서 내가 이왕 한번 사는 인생 나는 한번 왕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스가랴를 암살해버린 거예요. 6달밖에 안 됐어요. 왕이 오른 지. 6달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정말 남자답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목적 없는 왕을 목표로만 삼았을 때에 그는 몇 달 동안요? 단 한 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 역시도 또 다른 욕망을 가진 또 다른 왕의 목표를 가진 므나헴이라는 사람에게 그만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참 직분자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지만 정말 직분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을.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데 내가 죽으면 무덤 앞에 비석에다가 장로 누구라고 이름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막 소름이 끼쳐요. 장로 누구 지묘. 물론 남자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장로 정도 이렇게 되면 안 좋습니까?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직분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요. 목표가 되면 이 살롬처럼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이렇게 암살을 당해서 죽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다 뭐냐면 직분을 목표로 삼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여러분, 직분은 사명이어야 합니다. 직분은 목적이 돼야 돼요.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그냥 뭐 명함 하나 파는 걸로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그분은 교회 직분자가 안 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정말 역사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이유는요, 뭐 링컨 대통령, 무슨 뭐 록펠러 이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 그 12제자에서 길을 비껴갑니다. 자기 길로 가버려요. 한마디로 제자 되는 걸 목표로 삼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목표로 삼은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려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초심은 목적입니다. 내가 권사가 되고 장립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나 이렇게 한번 살아야지. 자기가 서리집사 때 늘 자기도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래가 되나, 장로님이 이래가 되나, 막 권사님이 이래가 되나. 자기가 비난 다 했어요. 서리집사 때 비난 다 해요. 근데 막상 자기가 되놓으면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저는 오늘 장로님이 어버이날이라고, 저는 어버이날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월요일, 화요일 이거밖에 몰라요. 목회자가 되니까. 수요일 되면 수요기도 해야 되는구나, 금요일 되면 금요기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침에 장로님 문자가 왔어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매년 와요. 그리고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정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장로님은 저보다 연세가 5살이나 많아요. 5살이, 제 바로 위에 형이 지금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치면 제가 한참 후배 아닙니까? 인생 후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래도 교회 목회자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또 식사하라고 식사비도 줘요. 참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어떤 것이 사실은 그게 맞는 일이거든요. 맞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님은 목사님이시 뭐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나 전화하고, 우리 집사람도 오늘 그 장모님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분명히 보면,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는요, 육신의 부모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는 알아야 돼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부모는 나이가 자기보다 연상이면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연상은 다 부모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직분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의 개념에서 목회자가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고, 또 중직자가 또 평신도의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장로님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 제가 하는 것보다 장로님이 그래 하시니까 참 더 은혜가 되고 더 감동이 돼요. 내년에는 문자 하나씩 보내주십시오. 오늘 딱 장로님 한 분 왔습니다. 네, 한 번씩 그냥 문자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번씩 보내주시면 참 더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배워야 돼요. 그 장로님도 그걸 제가 말 안 했어요. 장로님 한 분밖에 안 왔습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래 말씀하는 거는,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본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직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살룸은 어떻게 해요? 살룸은 왕이 되려고 하는 목표만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한 달 동안만 다스리게 하고 끝나요. 그리고 누가 암살을 합니까? 14절에
머나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머나헴은요, 머나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정당성도 없고 전통성도 없고 왕이 되려고 하는 목적도 없었어요. 왕이 되려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 안 된 사람이 그냥 순간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한 달 만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지막 16절 보세요. 16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아이 벤 부녀를 갈랐더라. 세상에 아이 벤 임신부의 그 배를요 갈라가지고 그게 무슨 뭐 산부인과 가서 뭐 수술해가지고 아기를 갖다가 받아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임신한 여인을 갖다가 배를 갈라가지고 죽일 정도로 잔인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준비 안 되고 목적이 아닌 목표가 돼버리면 결국 이런 어마어마한 잔인한 일을 만들어내게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인한 삶을 살아갈까요? 원인이 뭘까요? 왜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유학할 때는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농구도 하고 농구를 좋아했는가 봐요. 키는 작아도. 그래가지고 예전에 김정은이가 그 수령이 되고 나서 뭐 누구죠? 세계적인 뭐 마이클 조단인가 하여튼 누구 뭐 유명한 농구 선수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죠. 초대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착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북한에 수령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모부를 갖다가 총살을 시켜버려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려요. 그런 잔인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정당성 없이 되었고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막 불안하니까요. 솔직히 우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를 북한에 어떤 1인자로 세워놓으면요. 지금은 저도 착하고 여러분도 착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 가면 잔인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김정은이 정말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되고 지금 오늘 이 머나헴도 어떻게 됩니까? 아이 벤 부녀를 배를 가를 정도로 잔인해진 거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 자리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김정은이도 잠을 못 자요.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보다도 폭력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런 머나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적용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 혹이라도 이럴 수 있습니다. 감히 나인데 이렇게 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나인데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안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고 또 때로는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시를 당했어요. 교회에서 그래도 꽤나 나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어요. 직분자가 되었는데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좀 무시해요. 내가 뭐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을 제대로 안 들어줘요. 아무 그거 없이 무시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그럴 때 받는 감정. 다 그냥 좋은 사람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하겠지만 때로는 안 그런 분도 있다고요. 때로는 안 그런 분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하냐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세가 많은데 젊은 사람이 함부로 대한다? 중직자인데 평신도가 함부로 대한다? 이럴 때에 내 마음에서 나의 권력과 나의 힘이 나오면 누구와 같아요? 살룸과 같고 머나임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사 나에게 조금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나의 말을 무시하고 조금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것을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요, 참 힘드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순간적으로요, 누가 나를 딱 무시해요. 내 말을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들어요. 뭐라고 참 힘들게 말했는데 그걸 갖다가 흔히 요즘 아이들 말대로 생까요. 문자를 넣었는데 일십해요. 일십이 뭔지 알죠? 읽고도 씹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속에 마음에 막 부글부글 올라와요. 감히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내 문자에 답을 안 해? 이러면 막 올라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럴 때 내가 반응하는 게 어떤 반응인가? 지금 이 머나임은요, 그걸 도저히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릴 정도로 잔인해져요. 왜 그러죠?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 승리가 중요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어야 우리가 자기의 자리, 부모면 부모의 자리, 자식들이 얼마나 요즘 자식들이 함부로 하잖아요. 요즘 자식들 겁납니다. 요즘 자식들 부모한테 옛날처럼 뭐 부모 앞에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부모 앞에서 얼굴만 찡그려도 그거는요 불효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자녀들은 있는 그대로 표현 다 해버려요. 겁나잖아요. 그러면 부모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부모의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화난다고 자식하고 뭐 머리 끄집어 당기면서 싸울 수 없는 문제잖아요. 부모는 부모가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또 상급자가 되면, 직장에서 상급자로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요즘 부하 직원이 함부로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니까요.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연세가 연장자든지 직장에서 상급자라든지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에 있다든지 교회에서 중직자의 자리에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우리의 권력으로 누르려고 해요. 권력으로. 잔소리하지 마, 시끄러, 꽉 눌러가지고 말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화목할 수가 없겠죠. 잘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에서 승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오늘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는, 무엇이 되려고 하는 목표를 삼지 말고 사명으로 삼는,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힘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서, 기도에서, 정말 찬송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를 정말 성숙한 삶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